참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무슨 딴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아래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좀 생광스럽기도 하고 낯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 몇 달 전에도 한번 잠깐 오신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신 분이 지금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김기홍 선생님과 부인이 오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어들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부르셨다. 찾아와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는, 잘못 어답트한 그 규절이 바로 이 규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을 이룬다는 선의 개념, 그게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다, 그럼 착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그렇게 해서 뭐 부모 공양 잘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신다. 대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틀려지면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건 이제 우리들이 볼 땐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내 인생의 목적, 내 뜻은 포기하고, 왜? 이건 죄인의 것이니까. 이루어 봤자 죄를 짓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내 목적,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는다. 분명합니까?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왜 안 들려요?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미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밀곰이라는 것 써서 뭐 별별 우상을, 미신을 다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목적과 그 뜻을 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신으로 전락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러분 큐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52장.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뺏어가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쳐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미신처럼 믿어요. 대개 미신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기 원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천국은 못 가더라도 하버드는 가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버드 간 자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천국도 못 가고 하버드도 못 가는, 이건 우리 다 루저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신을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섰기 때문에 오늘 길게 설교할 겁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때 그 선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적인 goodness, 착한 거, 그건가?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60세 된 분인데,
일생 동안 교사 생활하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편의점에 가서 레귤러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따라 먹을 때는 라지 커피를 따라 먹었대요. 살짝 속였죠? 그거 7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 한국 돈으로 약 5,000원쯤 됐대요. 근데 그게 발각돼서 뭐 요새 카메라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그 교육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파면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이와 같이 일본 사회는 정직한 사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최소한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어저께 우리 김 선생님 네 분하고 또 우리 이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빙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가는데 장로님이 나를 따라왔어요. 다 먹고 헤어지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티켓 몇 개나 뛰셨어요. 왜요? 나 10년 동안에 3번밖에 안 뛰었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가 45마일 존인데 거기 답슨이 57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뭐 레귤러 커피 대신에 라지를 따라 먹는 사람이나 45마일 존에서 룰을 어기고 57마일로 가는 사람이나 아, 그래, 내가 매사에 성급하고 그래. 내가 그런 죄성이 있어. 근데 사실 그건 드러난 것 뿐이지요.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밤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랩턴 존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턴을 해야 되는데 버벅거리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런 바보들은 왜 차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내 아내가, 그거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지. 그래서 맞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게 좋지요.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이렇게 커피 끝까지 한 얼마 때 5,000원어치 해먹었다고 해서 일생 살아오던 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 김정은이는 자기 연설할 때 졸았다고 총살시키고 뭐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난무합니까? 이 많은 죄악 세상 가운데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날 보러 선하다고 그러냐. 그건 네 선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선하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미신의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그 뜻을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뜻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어요? 가난에 허덕이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그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선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정해 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미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 거야.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여러분 자신 헌신했을 때 그때 무엇인가 잘못돼도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뭐 하라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아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결사적으로 애쓰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 실수하고 그런 거 본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거 자체.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뭐 어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뭐예요?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쫓아올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예수님은 다 그런 거 버리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노라.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복종하셨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그분의 삶을 보면 사명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 중심의 삶. 두 번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해진다고 그러죠. 거룩해진다. sanctify.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관적 증거, 둘째는 객관적 증거, 세 번째는 결과론적인 증거입니다. 주관적 증거. 나는 불신자였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깨닫고 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주관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주관적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침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 세상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야식 비전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증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믿습니까? 주관적 증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 나타나는 부분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는 어떤가?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가? 저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듣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과 내 온행을 보면서 난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렇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가 노령화됩니다. 고령화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LA에서 카톡에 올린 것처럼 멀쩡하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거기 한가운데 있던 십자가가 댕강 잘라지고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슬람 사원 위에 십자가가 걸리면서 그게 교회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 우선 가장 가까이에 부부간에 제 아내가 있는데요. 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금방 대답이 안 나와요. 금방 대답이 안 나오면 보니까 내가 하는 짓이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확신해요.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 내 손주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시다. 그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돼? 요새 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정직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두드러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패니까. 그러나 요새는 패지 않으니까 정직해요, 애들이. 너희 아버지 크리스찬이냐? 아니에요. 내가 볼 때 he is not. 우리 가까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약해서?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은, 노아 때서부터 세상은 이미 악해졌어요. 점점 더 악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내가 왜 저 사람들처럼 안 하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난 저런 이중인격자가 되기 싫어.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거든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주관적인 증거도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결과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 그게 결과론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거룩해지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과론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그 아들은 형편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도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올곧은 신앙을 가진 왕도 아들들은 문하세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아하스가 그랬고,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대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됐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혼신도. 그런데 그것이 다 형식화됐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백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준이를 위해서 기도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동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손집사님, 부모,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건우를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요?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이 막혀오고 눈시울이 뜨거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이 마구간 같은 누추한 시궁창 같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있는가? 현대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눈물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기조차 죄송한 이 무익한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위선과 저희들의 형식적인 이런 종교 행위와 그리고 숨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불편한 진실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오니 저희들을 다시금 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